오늘 삼려전대 헌신 예배 드리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헌신 예배는 가능하면 외부 목사님을 초청해서 여러분들이 좀 말씀에 은혜를 좀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는데 지난주에도 외부 글로리아 찬양단이 오셨고 또 다음 주에도 또 외부 강사가 오셔서 찬양 예배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외부에 강사가 오시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우리 삼려전도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하게 했습니다. 불만이 없으신가요? 다음에는 외부 강사를 꼭 써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오늘 시간이 좀 빨라졌나요? 아직 못 들어오신 분들이. 오늘 예배 끝나고 원래 있죠. 그래서 광고를 못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깜빡하네요. 주보 하고 나서 그 생각이 나가지고 광고 해야겠다는데 메모를 안 해놔가지고 그 얘기를 또 못 드렸어요. 그런 거 좀 빠지면 막 저를 막 책망하는 의미가 아니니까. 빠졌다고 좀 말씀도 한번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조금 기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런 거 조금씩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각기와 원래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을 이루는 헌신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에다가 헌신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헌신 예배잖아요. 그렇죠? 헌신 예배는 헌신이라도 붙여줘야 헌신 예배 같으잖아요. 아멘. 그런 게 아니고요.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헌신자. 구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죄사함의 구원은 은혜로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거거든요. 죄사함의 은혜로.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또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직 못 이룬 게 있잖아요. 그죠? 이루라고 했으면 아직 못 이룬 게 있으니까 이루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죠. 읽으시면서. 그죠? 어떤 구원을 못 이뤘냐. 그러니까 구원은 죄사함으로서만 전부가 아니구나. 물론 죄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완전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데까지를 구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거기에 있어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 그래서 그걸 이루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러면 그런 존재를 가지고 구원을 이루는 헌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풀어갑니다. 우리들이 자녀를 낳게 되면은 계획을 하잖아요. 그죠? 계획을 하죠. 자녀 낳아보셔서 알잖아요. 이 자식을 어떻게 키울 거냐 이런 계획을 하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낳았으니까 지가 알아서 살겠지. 옛날 어른들의 나놓기 많으면 지 밥벌이 지가 알아서 헌대야. 그래요? 오히려는 그렇게 담대하게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맡기지 않잖아요. 계획해요, 안 해요? 자식을 낳아봤어야지. 그래요? 참 많이 계획하잖아요. 미리 준비하고 어떻게 키워야지. 그렇죠? 그래서 자녀 교육에 대한 참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노력도 하고 헌신도 기울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자녀를 바르게 키워가지고 훌륭한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최세령 권사님 아멘? 아니, 최세령 권사님 그렇게 못 키웠기 때문에 물어보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은혜스럽게 막 말씀을 듣는 것 같아서 제가 감사해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대답해놓고 왜 뒤를 확 치다 봐. 아닌 것 같아?
하늘이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것도 바로 그런 거잖아. 그죠? 어느 자녀도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훌륭하게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물론 저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2살 때부터 우리 어머니 이러면 나가서 도와드리고 밭에 나가서 이러면 밥에 넣고 차려놓고 나는 그때 밥을 못 먹었어요. 우유를 먹으니까 내가 타서 먹고 내 기저귀도 내가 갈고 우리 어머니 옷도 다 빨아서 준비해놓고 그렇게 하기를 소망했는데 그렇죠. 없는 거죠. 그죠? 어느 자식이든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거죠. 아이가 어리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게 태어나요, 우리는요. 그래서 태어난 자녀들을 부모들이 하나하나 그 과정과 그 현실에 맞게 유치원도 보내고 정규 학교도 보내고 정규 교육만이 아니라 비정규 교육도 하죠. 목사님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정규 과정은 학교 일반 학교 과정, 비정규 과정은 학원이나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참 그러죠. 혹시 학원 뭐 좀 젊은 사람들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막 우리 최세련 권사님 같이 이렇게 애기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려고요? 참 전도 열심히 해야죠. 그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우리도 열심히 노력해야죠. 뭐 여기도 아파트 들어온다 저기도 아파트 들어온다. 아마 10년만 돼도 우리 교회 자리 없을 겁니다. 저는 그때 나가겠지만 그러나 비전이 있잖아요. 없어요? 비전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야 목사님 진짜 멀리 보고 참 이렇게 잘 오셨네요. 근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익산에서 이제 개발할 때는 여기밖에 없대요. 다 해서. 그러니까 늦게 개발되는 것도 은혜예요. 그죠? 여러분 지금 아직 뭔가 내가 왜 이렇게 나는 되는 일이 없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밖에 될 사람이 없어. 아멘? 아니 왜 아닌 거 그래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죠? 전라도가 발전 안 됐지만요. 막 관광 이런 걸로 오고 공기 깨끗하고 건드리는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데 찾아오잖아. 막 이제. 언제? 나이 먹고 이제 일 다 끝나면 이제 좋은 데로 찾아온다고 그랬는데 그래 젊었을 때 오면 더 좋은데.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요. 뭐 학원도 보내고 예능, 체육 뭐 이렇게 다양하게 그 아이들이 온전하게 잘 자라도록 이런 돌봄과 간섭이 당연하게 필요하죠. 특별히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세계 제일이래요. 최고의 열정과 관심과 헌신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교육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있는데도 훌륭하게 성장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죠? 그런다 해서 다 훌륭해지지는 않더란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봐도. 그 이유가 왜 그럴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그 부모들을 어렸을 때 키우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교육하기보다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으로 키우려고 하는 어긋난 교육 현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좋게 생각하고 그걸 어쩔 수 없이 때로는 따라가려고 하고. 그리스도인은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이런 구원을 성경은 출생이라고 그래요. 중생이라고 다시 태어났다 그래요.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다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로 출생했지만 이것은 구원이요. 그러나 그 구원의 시작인 겁니다. 은혜로 시작된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실력으로 시작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시험 봐서 여러분들이 합격해가지고 성도 된 게 아니에요. 세상 말로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불렀어요. 그죠? 바울처럼 나 같은 것도 불러줘. 나 같은 것도. 아멘? 이런 얘기하면 꼭 너 같은 것은 불렀어. 그래요? 나 같은 것도 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아 들어온 사람들은요, 당연히 실력으로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지하고 부족하고 미흡한 것이 수없이 많아요. 우리 속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하나 간섭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키워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2절에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보실까요? 12절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래요.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고 참 최선을 다하지만 때로는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게 있죠. 내 뜻대로 다 커지는 거 아니고 행여 잘못되지는 않을까. 이렇게 내가 관심과 사랑을 바치는데도 행여 잘못되지 않을까. 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냐.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죄성이 있어서 내가 그 구원을 완성을 위해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죄성을 빼나고 우리 자신을 고쳐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이 쉽지 않은 거야. 두렵고 떨림. 거저 안 돼요. 여러분이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애쓰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건 뭐예요? 훌륭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그렇게 해도 다 훌륭해지는 거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거, 이 말씀이거든요. 신앙생활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세상으로 혹시 빠져가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진 않을까? 내가 세상 것에 미혹되지는 않을까? 내 생각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이르지 못하, 이런 마음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루어져요. 나한테 나를 맡기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 믿음에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으로 따라가야 이게 복이 돼요. 핑계 변명 아무리 해도 복 못 받은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 때문에 그랬다고 이유도 안 되고요. 나에게 계속해서 손해로 오는 거거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구원의 완성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는데 그 두렵고 떨림이 뭘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우리 인생의 구원자 되시고 최고의 스승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2절 그 다음에요. 항상 12절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을 뭐에다가 갖다가 붙였다고요? 항상 복종해라.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항상 순종해라.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가는 것이고 구원을 이루는 게예요. 이루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게 두렵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한 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항상 복종하라. 방법이 뭐다? 하나님 앞에
항상 순종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항상 순종하는 데에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가면 저와 여러분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훌륭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근데 아무리 시간이 가도요,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 순종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안 커요. 안 크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요구와 권면과 명령은 언제나 옳은 것이기 때문에 항상 복종하라 하지, 말 안 듣는 거 내가 꼴을 못 봐, 그런 거 아니거든요. 목사는 때로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왜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참 많이 고민이 돼요. 목사의 목회는 성도들에게 항상 관심이 있거든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것에 온통 관심이 있는데 이게 잘 안 될 때 목사도 보이는 게 있잖아. 그죠?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안 될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래도 사랑을 붓고 끊임없이 그를 끄집어내고 간섭하죠. 그러잖아요. 근데 목사는 사람인지라 때로는 그럴 때 마음이 속상하기도 하고, 에이, 내버려 둬버릴까. 솔직히 말해서 때로는 미움도 생각나고, 미운 것도 막 들어, 막, 왜 그럴까. 그러면서 저한테 막 속으로 막 그래요. 나 잘 먹고 살자고 그냥 처잠지라고 그러는데도 왜 그냐. 막. 속으로만 그래요. 속으로만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고 명령하시고 권면하는 것이 항상 옳기 때문에 항상 복종하라, 그 얘기지 말려 듣게 하고 하나님 속 편하려고 하고 그런 얘기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는 데 있어서 항상 순종하는 것이 항상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라는 거 쉽게 자기를 못 내려놓고 남의 말을 쉽게 듣기가 어려운 사람인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사실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어서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완성을 이루고 하는 데 있어서는요, 나 혼자 가는 인생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소원하고 있고 그렇게 가도록 내가 도와줄 것이고 내가 간섭하고 인도할 것이라고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도우시겠다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열심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일에 우리가 할 일이 뭘까? 항상 순종해 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순종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거 할 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할 때가 참 많죠. 사람이 불순종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에 있겠지만요,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 모습 속에는요, 상대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가지 않을 때 불순종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신뢰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항상 복종하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 당하는 때도 있고 상황이 어려운 때도 있을 수 있고 누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목사가 마음에 안 들을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는 항상 순종하는 그 믿음에 있어서는 물러가지 마십시오. 왜요? 그게 우리에게 복이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하고 시비 걸 만한 그런 일을 하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때로는 부족과 우리의 지식의 연약함과 믿음에 대한 정도가 약해서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지만 모든 일에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실패한 일이라도 우리가 부족한 일이라도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상 실패도 우리에게 유익돼요. 진짜 실패가 많이 유익됩니다. 그런데 그게 유익이 됨을 알고 가져야 유익이 되는데요. 안 가면 유익 안 돼요. 하나님의 요구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적으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순종해도 충분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뭐예요? 단어로 두 글자로 딱 하면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게 뭐예요? 헌신이에요. 헌신. 헌신은 드릴 헌 몸신자잖아요. 12장 이 1절이 그게 헌신이에요. 헌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삼여전대 그리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왜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려요?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헌신 되어지나요? 그러면 100번씩 드려야지. 그런데도 헌신 예배를 왜 드려? 이 예배를 통해서 헌신이 무엇이고 또한 이 예배를 드림으로 헌신의 결단과 계기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헌신은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요, 말이 좀 안 맞아요. 산 제물로 드리라 그 말인데, 제물은요 항상 어떻게 해서 드려요? 죽여서 드리는 게 제물이에요. 구약의 제물은 항상 잡아서 죽여서 드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산 제물로 드리래요. 어떻게 죽었는데 산 제물로 드려요? 이 얘기가 뭐예요? 너희들의 삶으로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 말입니다. 인생을 드리라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죽었는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나는 없는 것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처럼 내 맘대로 하냐 그 말입니다. 그거 하지 말고 삶을 드리는데, 죽은 삶을 드리는데 나는 죽은 것으로 드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도록 이끄시도록, 그래서 나는 그분을 따라가도록, 이게 산제물이에요. 이렇게 드리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드린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헐도도 가만히 있냐? 아니요. 여러분이 마음껏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라 그 말입니다. 마음껏 사세요. 하나님이 주신 삶을. 꿈도 갖고 뭘 하든지 열심을 갖고 하세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그 뜻을 따라가는가, 여기다 방향과 포커스를 맞추고 가란 말입니다. 이게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얼마나 무한한 꿈을 펼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 보고 맨날 기도만 하라는 사람은 아니에요. 기도원만 찾아가서 기도하는 거, 그게 무슨 삶이야? 왜 그런 삶을 살으려고 그래요? 이런 얘기하면 또 기도하지 않는 대로 또 가자는 얘기로 나올까 봐 두려운데, 주어진 삶을 마음껏 사세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도 많이 버세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헌신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유익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와요. 어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에 이를 수 있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녀에 대한 교육의 열정과 정말 우리의 마음이 시급하고 그 열정이 크고 우리의 마음이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헌신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려면요, 부모부터 잘 돼 있어야 돼요. 어떻게 내가 안 돼 있는데 부모한테 안 된 것을 어디서 갖다가 자녀에게 키우겠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울 수 있는 믿음을 주셨잖아요. 왜 이걸 놓고 세상 것에 자녀에다 다 뺏기려고 그러고 맡기려고 그럽니까? 세상 것 통틀어 갖고 와도 하나님 이만큼도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최고의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고 축복이에요. 그러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헌신이 필요해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으로만 계획하고 살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방탕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만 하고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없어요. 내게 내 삶을 맡기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내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면 망할 것 같습니까? 세상 것은 다 세상 것을 잃을 것 같습니까? 어느 부모가 망하게 하고 다 뺏으려고 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잘못 교육하는 부모도 자식한테 잘되고 더 좋은 것 주려고 하는데,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두렵고 무엇이 그렇게 믿을 만하지 못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두려워해요? 왜 그렇게 세상을 두려워하고 진짜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세상을 이루려고 하면 어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것의 두려움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커서는 안 됩니다. 정말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 되시고 복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그분의 내 삶을 드리지 못할까 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드리는 일, 항상 순종하여 전혀 손해보지 않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 말씀에 이렇게 해요.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부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건 뭔 말이에요?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후에 나를 전제로 드리는 것을 기뻐한대요. 전제는요,
구약의 제사의 하나거든요. 제사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쏟아 붓는 것이 전제예요. 이게 전제, 이게 제사거든요. 이 말을 사도 바울은 뭐라? 너희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있다면 나는 거기다가 내 피를 다 뽑아서 완전히 쏟는데도 나는 기쁘겠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너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구원을 이루는데 한다면 내가 자식을 100번이라도 줄게. 나는 그것이 기쁨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믿음의 제물과 섬김이라고 그랬죠. 믿음에는요, 희생이 있어야 되고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희생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진짜 복을 받기 위한 희생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걸 얻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의 제물과 섬김 속에 그 길로 가기만 하면 나는 너희들이 가는 그 믿음 위에 나 자신을 완전히 그냥 쏟아서 줄게. 내 피를 다 뽑아서 거기다가 그냥 뿌려드릴게. 나는 그것도 기쁘다. 나는 그게 진짜 기쁨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애절한 마음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쁨이고 저와 여러분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의 믿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오르고 복된 것인가를 확신한 사람으로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쏟아내는 마음의 간절함이죠. 믿음에는요, 이런 희생과 섬김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거룩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의 기쁨, 이 기쁨을 바울은 온 교회 빌립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말하고 싶은 거죠. 그것을요, 어디서 말하고 있을까요? 지금 바울이 감옥이잖아요. 이게 옥중서신, 감옥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의 최고의 소원과 기쁨은 뭘까요? 최세현 집단 권사님, 다시 한번 쉬운 거 물어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최고의 기쁨과 소원이 뭘까요? 나오는 거, 석방 뜨는 거. 이따 나가실 때 화장지 하나 더 갖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바울의 기쁨의 최고의 기쁨이 뭐라고요? 석방 뜨는 거 이런 것 정도가 아니야. 너희들의 믿음이 믿음으로만 온전하게 선다면 나 생애를 다 바치고 내 피를 다 쏟아부겠다는 거야. 얼마나 그게 좋은 것이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이면 이렇게 얘기할까요? 미쳤나요, 바울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도요, 하나님이 바울을 이끌어가는 손길임을 알아요. 그래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은 뭐예요? 자기도 감옥에 갇혀 있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이것도 하나님의 손길이야. 이런다고 해서 나가 아니면 복음이 못 전파돼? 오히려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할 수 있고, 밖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격려하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된다고 해서 우리는 손해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가는 조건이 안 됩니다. 세상 그 어느 것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구원의 완성을 위한 데 방해되는 것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에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도 청년들 오고 믿음의 삶 공부하면서요, 믿음이란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근거가 관계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자녀라는데 그 관계 속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였어요. 여러분이 잘 살다가 아버지가 뭔가 잘못하고 망했어. 그래서 32평 좋은 아파트 살다가 지하 반칸 지하 한쪽짜리 지붕으로 한 칸짜리 그 집으로 간다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건가?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런 부모를 부모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나는 32평짜리 사는 부모님 몇 곁으로 갈 겁니다. 그런 자식이 있나? 그랬더니 청년들이 없습니다. 왜 없냐? 부모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살아가면서 그런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그에 대한 믿음은, 이 관계는 끊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 사도 바울은 나를 감옥에 쳐넣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시궁창에 박아도 나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어느 상황에 있든지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네. 비결이 어디 가서 전봐 갖고 얻는 게 아니라 이 관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아버지뿐만 아니라, 근데 아버지도요, 아까 우리 선사님 그 얘기 했더라고요. 이상한 부모들도 있잖아요. 그죠? 이건 부모도 아닌 것 같거든요. 자식을 이용해 먹고 막 자식을 두드러 패고, 이건 부모요 아니에요. 그래서 혹 부모는 너희들에게 그럴지라도 아버지는 그렇지 않느니라. 이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는 원망과 시비가 없다고 하십니다. 정말 억울하시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시비 걸든지, 그러나 거기 가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손들고 찬양할 겁니다. 내가 원망했던 것이 이런 것이었군요. 이렇게 좋은 것이었군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은 뭐만 있다고요? 감사와 찬양만 있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기 전에 꼭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계란을 많이 잡수셔서 목청을 좋게 해야 돼요. 왜요? 하늘나라 가서 항상 찬양만 부를 텐데 목 세면 안 되잖아. 아멘?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순종하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나게도 최고의 기쁨이다. 네가 그런다면 내가 내 삶을 다 드려서 동참하고 싶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헌신을 통해 더 큰 기쁨을 누려가시고 더 성숙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을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삼여전도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헌신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정말 그 믿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